우리는 지난주에 엘리멜렉 가정에 찾아온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과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에게만 고난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죠.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길에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처하는 고난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을 서로 나누고요. 또 시간을 그에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재능을 옆 사람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자처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처하는 고난 속에서는 바로 자아중심성, 내 자아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바로 자처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처하는 고난 속에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갑니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처하는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믿음의 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갈 때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무엇인가 좀 풍족한 것을 가지고 내려간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고요. 이제 이 세 사람은 다 남편 없는 상황에서 그 모압 땅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고대 사회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여자는 그 당시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고서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풍족하게 갔으나 빈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가 가뭄 때문이었잖아요. 흉년 때문이었잖아요.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기에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이제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 빵이 많이 나고 풍족해지는 시기가 되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함께 나눴을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돌아간다, 돌려보내다,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했을 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두 며느리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곳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에요. 민족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가 믿는 신들도 다르고 또 지금은 남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본집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 두 며느리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이 선대하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며느리 두 사람을 본집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은 젊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이제 함께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는데, 만약 나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생활이 어떻게 영위가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입 맞추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 마음은 알고 나도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1절과 14절에 설득하는데, 지금 자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시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도 남편을 얻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된다 하는 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지라도 그 아들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남편 없이 그 시간을 기다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는 남자가 부인을 두고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 그의 형제가 그 가부와 결혼할 의무가 있게 되고요. 그를 대신해 술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이는 그 돌아간 형제의 가문 가운데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또 누군가 죽게 된다면 이제 가까운 친척, 이 사람들은 기업을, 상속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사는 거예요. 그의 땅을 사거나 또 그것을 대체자에 대한 역할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수치수제나 계대결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죠. 이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얻어서 자식이 생겼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남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극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러한 차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볼 때는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설득을 잘했죠. 현실적인 설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란 며느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또 15절부터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설득하는 거예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고향 사람들 다 믿는 그 신에게 돌아가서 보호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 자신의 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제 이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 땅에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여호와가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자기에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괴로움을 옆에서 봤잖아요. 룻이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겠다. 유아를 의지하는 이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고백을 지금 룻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의 고백은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의 고백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도착했을 때 이제 성문은 닫히고요. 이제 언젠가는 정복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라합이란 기생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란 기생이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요. 그리고 정보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를 다 무찌르시고 그리고 메추라갈 만나를 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을 때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신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내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라고 했고요. 이제 이들을 여리고성에서 구해주는 것이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이란 여자가 바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쭉 인생을 보았을 때 나옴이나 엘리멜렉이나 그의 남편이 죽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압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룻은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왜 그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옴이나 엘리멜렉이 그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루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승낙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따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란 여자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 여인 정말 대단하다. 대단할 수 있어요. 지금 사사기 시대는 각자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룻이란 여자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하신 것이고요. 그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은 결국 그가 누가 되냐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는 여인 가운데 한 분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과거와 고향에서 완전히 단절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절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룻은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과 단절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떠나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룻은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이 나의 땅이고요. 나의 민족이 되고요. 나는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이 고백이 그렇게 단순한 고백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고백과 필적할 만한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오미와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며 결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남편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떠났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었잖아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기에 나는 지금 쓴 사람이 되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아닌 거죠. 이 전체 본문에서 룻의 고백과 나오미의 고백은 대조가 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징계하신다고,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민족이었던 이 룻이란 여자는 하나님 택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그에게 명령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두 여인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지금 이때가 어때냐? 바로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추수인데 보리추수는 4월달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추수는 4월달,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제 이 추수가 나중에 보면 보리추수는 6월절, 그리고 밀추수는 오순절과 일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시는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사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받고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에 고난을 주시는 거지, 미워서 싫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중에 저는 제목을 오해와 믿음이라고 잡았잖아요. 누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러한 신앙의 오해를 영적 침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과거와 현실은 인식해요. 과거는 이랬어. 현실도 이래. 근데 뭐가 없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아들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은 이제 끝이다. 말하다. 이제 쓰는 일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남아있는 며느리들에게 대해서도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희망이 없어.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 며느리들이 나와 따라가면 더 괴로울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지라도 내 인생에서는 자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영적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구원받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나오미 보십시오. 며느리 두 사람이 따라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살아갈 의식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염려잖아요. 나도 이제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두 며느리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이제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관심은 별로 없어요. 이 두 며느리가 자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 신에게,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의 영적인 상태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뭐만 많냐면 의식주에 대한 염려만 많은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 있느냐.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내가 뭘 하게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여름을 극복해 나갈까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더 침체가 되는 것이죠. 더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은 쓴 것이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다 부정적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쓰다.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쓴 것밖에 안 남았어. 말하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굉장히 엄하시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있었던 이 고난의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을 본다면 이들이 모압 땅에 가게 되고요. 모압에 있던 룻을 며느리를 얻게 되고요. 룻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가문을 이어감을 통하여 이 룻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인생을 쓰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분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단단케 하기 위한 테스트는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유혹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주시고 이 죄에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나의 인생은 쓴 인생이다,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다, 미래가 없다,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전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있던 룻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냐?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방 민족에서 구해 주시고 곡식과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 없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법에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바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통치가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룻은 그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현재의 삶이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자신이 묻히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인생이 더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가장 사회적 역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은 결혼할 수 없이 계속해서 최약자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미래 그것을 룻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룻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영적 침체를 만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뭐냐면 좌절하지 않아요. 아, 나는 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제 볼이 추수하잖아요. 그 당시 추수하면 곡식들 일부분을 놔두게 돼 있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룻은 일찍부터 그곳에 가서 곡식을 모아가지고 어머니의 먹을 것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나오미는 내 인생을 쓰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앉아있지만 누워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신자들은 그냥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이 멈춰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아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엉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는 결국 자신을 먹고 사는 것을 사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그리고 남편 없이 모압에서 이곳에 왔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생각들을 더 많이 의식해야 되지만 이 룻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를 이곳까지 인도한 어머니, 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선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하고요. 또 잘 모아한 것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런데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로 존재할 때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옆에 지체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교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텅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삶이에요. 왜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혼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10명이 있다면 9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교회적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처럼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어디 하나님 자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모든 연약한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내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요. 그 받으신 징벌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믿고 룻과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하고 너가 최고고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 이렇게 없는데 뭘 일요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또 성경 공부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왜 드리냐, 너를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분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약해진 무릎과 그리고 약해진 것들을 다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자꾸 뭘 비교하게 되냐면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느냐라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는 버림받았고 내 인생은 풍족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고 나는 쓰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한테 지금 있다고요? 이미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룻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따라가겠다 고백하겠습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지체를 보십시오. 그에게 자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자비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닫혀있는 믿음의 오해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없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체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힘들고 어려워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거잖아요. 기도하고요, 연락하고요, 찾아가고요,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는 우선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을 또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신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비를 전혀 모르고 말해도 알 수 없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비를 베푸셨어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이죠.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뭐 잘된 걸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전할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자비 베푸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조건 형편, 우리의 말 실력 이런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만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은 육체, 정신의 우울증과 같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뭐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지가 필요하죠.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부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다시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신,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는 없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자비를 이렇게 베푸셨다면 나에게 베푼 자비가 얼마나 클까? 또 이제 내가 이 자비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움츠러들거나 좌절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움츠러진 것, 침체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겠죠. 이제 더 나아가서 지체를 섬기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도 아직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답답해, 나는 그냥 이제로 멈출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꾸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들은 함께 도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